화려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번영 신학에 깊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도시 지향적인 가치관의 바탕을 둔 번영 신학은 부와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가난과 실패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번영 신학은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을 추구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신학은 가인의 문화에 물들여진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기복신앙이고 물신신앙입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물신신앙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번영신학에 익숙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시선을 외적인 화려함의 바탕을 둔 채 재물이나 명예의 고정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에서의 지위나 명예,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가게에 진열된 장난감을 보고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사달라고 졸라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화려함이 가득한 도시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램프의 요정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가 주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자녀들과도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뭔가를 얻을 때만 관심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부모는 참으로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함이나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찬란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고정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타올라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적시로 눈빛이 달라집니다. 관심사가 달라지고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품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사역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실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이 땅을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세상을 동시에 변화시켜서 세워가야 할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에 잠깐 참여하거나 영적 생활을 겨우 유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예전처럼 그대로 해나가면서 제자도를 삶의 한 어느 영역 정도로 보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물을 내려놓고 직업을 그만두고 가족을 떠나 그를 따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것을 기대하셨고 필요하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까지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자기 자신의 목표나 업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응답하도록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했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 수많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버려짐의 광야, 배신의 광야, 굴욕의 광야, 고독의 광야, 침묵의 광야, 고난의 광야, 두려움의 광야, 심지어 죽음의 광야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저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가지고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야만 했던 광야는 어떤 광야였을까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광야는 고난의 광야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8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샤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날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서대반의 순교를 당한 그날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날을 바로 그날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유대교의 핍박이 아주 급속히 덮쳤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서대반을 처형시킨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핍박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문목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핍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추적당함, 괴롭힘을 당함을 의미합니다. 배자사본에서는 핍박이라는 말 다음에 환난으로 번역되는 덜립시스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로서 고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당시의 핍박이 매우 집요하고 잔인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샤울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혹은 산에 든 공문을 가지고 먼 지방까지 뒤쫓아가서 결박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3절에서 샤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는 이 말씀에서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쇠하여 없어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마치 멧돼지가 포도물을 막부 회파하는 것 같이 행동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70인역에서는 사자나 곰, 표범 등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찢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집요하고 살기 등등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이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성도들을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자들은 제사를 몰수하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빼앗긴 채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득불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절한 고난의 광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전하고 받아들이는 번영신학이 가르치는 복음은 육체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많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제자로서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해서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본령의 신학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에 안주했습니다. 이런 복음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강한 병사로 키워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락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항이나 고난이 나타나면 뚫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탈출구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휘청거리고 맙니다. 자신들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고 자신의 편안한 삶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면 여지없이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내 삶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회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영호관처럼 자신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락의 복음을 가르친 자들로 인해서 탄생한 비전은 하늘의 비전이 아니라 땅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보이신 비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비전을 쫓다가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광야, 버려짐의 광야, 죽음의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처럼 안락의 복음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결코 거친 광야로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았던 재산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그것은 안락의 복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비전을 바라보고 신앙을 포기하는 저들은 결코 광야로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핍박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를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깊은 밤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더 선명하게 그려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안락하고 편안한 길을 걷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무릇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좋은 병사는 전투에서 앞장섬으로써 많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결코 추상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에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추격조를 만들어서 뒤쫓아왔습니다. 겨우 집에 떠나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죽음의 공포와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매 순간순간마다 뼛속까지 체감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삶은 구금과 매맞음과 조롱 등 육체적 정신적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병사가 혹독하게 고문을 당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과 투옥, 순교와 등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광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자신의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미래의 전투를 위한 신병 훈련소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병사들을 신병 훈련소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믿음의 병사들을 광야로 보내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이 받는 공격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야만 했던 그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정신적인 공격에 거치고 맙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공격의 양상이 변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공동국에 쫓겨나가고 내 재산이 몰수당하고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현재 받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닥칠 더 큰 전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만 합니다. 큰 전투가 없이는 결코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난의 광야를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섬으로써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광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흩어짐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극심한 핍박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모진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파는 저들의 자발적인 신앙적 행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저들은 낙심과 절망으로 어떤 안전한 곳에 숨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흩어져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핍박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도 그 광야에서 땅까지로 내 정리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온 몸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불신은 치면 칠수록 더 크게 확산이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저들 흩어진 불꽃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결과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난의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고난의 광야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광야를 그렇게 걷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광야를 원망하고 낙심하며 걷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고난의 광야를 걸으면서 의기소침하거나 수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해졌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고난의 광야를 내몰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흩어짐도 없을 것입니다. 흩어짐이 없었다고 한다면 복음은 저들 안에서 머물다가 끝나고 말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저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했고 그 흩어짐이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광야의 시간을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분명히 나를 향한 그분의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광야에 머물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내 체면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모를 일입니다.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안 가리고는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에 감당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광야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광야로 내몰렸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절망과 낙심으로 힘든 고난의 광야를 더 힘들게 걸어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는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이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광야로 들어와 있는 목적도 잊어버리고 더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자신이 광야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에티오피아로 전파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걷는 자에게 광야는 버려진 땅이고 무의미한 곳입니다. 그런 광야는 견디기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광야는 약속의 땅이고 새 생명이 잉태하는 땅입니다. 그런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광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항과 핍박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이 닥치든 여러분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복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애초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면 험한 광야에서 길을 멈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를 멈추고 열매 없는 삶에 안주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이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한 성도들은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 앞에서는 그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내일 영광의 그날이 우리를 준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가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올 때까지 꿋꿋하게 광야에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무기를 다 내려놓고 무장 해제를 당한 채 포기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할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광야로 내몰렸을 때의 초대교회 성도의 상황은 철저히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대 삶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광야는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난 등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오랜 우상 숭배와 유대인들과의 반목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사마리아는 인종과 역사, 종교적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반목과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영적 부흥과 함께 전도 폭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우상 숭배와 인종차별이 심한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큰 부흥이라서 대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큰 부흥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빌립은 그런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실 빌립이 가라고 지시를 받은 광야는 사람이 살지도 않고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빌립이 가라고 한 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허벌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국왕을 맡았던 네시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바로 이 에티오피아 국왕을 맡은 네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달랑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마리아 교회에서 크게 부흥시키고 있는 빌립을 그곳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모르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전도가 에티오피아의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이상으로 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렇게 선한 결과를 낳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이성적 판단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대해서 가져야 할 최선의 자세는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요 그 결과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려고 할 때에 그곳에서 잘 모른다면 먼저 지도를 펼쳐서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다 보여주시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따라오라고 명령하실 뿐입니다. 어떤 데는 가야 할 것도 모르는데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순종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 여정을 미리 다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가야 할 인생길, 어떻게 길을 갈 것이고 몇 년을 살아갈 것이고 그걸 다 한 목에 필름처럼 다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지도를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한 번에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만 보여주십니다. 한 그릇씩만 인도하십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십니다. 1년간 양식만 주십니다. 1년치 은혜를 한꺼번에 다 왕창 내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의 은혜만 주십니다. 하루하루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시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치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송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아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거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의 본성이 무엇을 추구하고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하여금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안하자,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메마른 광야의 시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억지로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잠시 밟는 환란에 경한 것에 한눈을 팔지 말고 환란 중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시선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로 인한 무거운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완전 무장해제를 당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광야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에서 세속적인 육체를 벗겨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오직 그분의 뜻대로만 행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광야는 힘들지만 이 광야를 벗어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십시오. 여름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눈앞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거친 광야에서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광야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